여호수아가 가나안 남방을 정복했다는 소식은 가나안 전역으로 널리 퍼져나갔습니다. 특히나 여호수아의 다음 정복지로서 가나안 북방 민족들은 그들 스스로가 연합하여 이스라엘과의 일대 항전을 준비합니다. 그 중심에 하솔 왕 야빈이 있었습니다. 야빈은 북방 민족 중에서 가장 강력한 세력을 확보하고 있었던 까닭에 인근의 여러 민족들을 힘으로 규합하여 이스라엘에 맞서고자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현재 튀르키예에 해당하는 히타이트는 시리아 북부를 중심으로 주변 민족들을 정복한 뒤 몇 개의 소국을 병합하여 탄생한 민족입니다. 이들은 한때 튀르키예 중부를 지배했고 초기에 형성한 도시국가의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을 통해 점차 영토를 넓혀 후방 북시리아에까지 진출합니다. 이후 히타이트는 외부적으로 가나안 북부 일대에 여러 소국들을 정복하고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왕권을 확립했습니다. 또한 당대 유일의 철 제련 기술을 바탕으로 전략적 요충지에 견고한 성벽을 쌓는 등 일대 제국으로 발돋움합니다. 히타이트의 정리 배경에는 당시까지 전무했던 철제 무기와 전차에 의한 새로운 군사전술 활용이 크게 공헌했는데 이런 후일 강력한 군사력으로 고대 메소포타미아 최초의 통일제국을 건설한 아시리아에 의해 더욱 계승 발전하게 됩니다. 여기서 히타이트는 타우루스 산맥에서 채굴한 철을 독점 생산했고 철의 가공 기술 또한 괄목한 만한 발전을 이루어 이후 고대 메소포타미아 열국의 문화와 군사력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참고로 우리는 중국 한나라 4군 설치 당시 본격적인 철기 문화가 유입되었는데 이는 이로부터 약 1500년 뒤가 됩니다. 어쨌든 여기서 눈여겨볼 것은 하솔의 군사력입니다. 당시 하솔은 가나안 북방에 위치해 자연스레 히타이트 철 제련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기록에서 전례 없이 군사의 수요가 월등하며 또한 말과 병거, 곧 전차가 등장하고 있음을 단적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전차는 당대 전장에서 공포와 전율의 대상이었습니다. 특히 히타이트 전차는 애굽 전차와 달리 바퀴가 철제로 매우 견고했고 애굽처럼 2명이 아닌 창수, 궁수, 마수 등 3명이 탑승해 전쟁에서 그 전력은 가히 막강했습니다. 이처럼 하솔왕 야빈은 강력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가나안 북방 일대 민족을 규합했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야빈이 주도하고 있었던 가나안 북방 연합군을 두려워 말라고 이르시면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위 기사에서 말 뒷발에 힘줄을 끊는 것은 당시 전장에서 성행한 야만적 풍습이었었는데 그것이 여기서는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구별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적에게서 빼앗은 말을 실제 사용하는 것을 금하여 이로써 이스라엘로 하여금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에만 의지할 수 있게끔 성별하기 위한 하나님의 각별한 명령이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위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엎드러지고 우리는 일어나 바로 서도다. 여호수아는 메론 물가에 진치고 있던 야빈의 군대를 일시에 급습해서 그들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장 야빈을 비롯해 하솔과 연합했던 모든 성읍의 왕과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김없이 칼로 진멸합니다. 이때 그들의 본거지로서 하솔만을 불살라 가나안 북방 대부분을 초토화시킵니다. 이때 가나안에서 여호수아의 칼을 피한 곳은 오직 지중해 연변의 가사, 가드, 아스돗 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생각해볼 논점이 하나 있습니다. 현대 우리의 정서와 상식에 비추어 지금까지 여호수아의 정복 역사가 참으로 야만적이고 잔인하기 그지없다는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회의적인 시각입니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칼로 무참히 도륙하거나 성읍의 거주지를 온통 불바다로 만들거나 아모리 다수당을 죽여 나무에 매달아 놓거나 곳곳에서 무자비한 약탈과 탈취를 일삼는 등의 모습을 지켜볼 때 이러한 회의도 어쩌면 무리 없는 단편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생각을 앞세워 혹자는 구약 성서의 기사를 폄하하여 시쳇말로 이스라엘의 무협지라고도 또는 잔인한 야훼의 무용담이라고도 칭하고 있기도 합니다. 나아가 신학적으로는 자주적 인격체로서 인간을 이렇게까지 멸절하는 하나님의 처사가 과연 도덕적, 인륜적 시각에서 타당한 것인지에 관한 비판을 앞세워 이는 여하히 수용할 수 없다고 보아 놀랍게도 구약의 무용론을 넘어 기독신앙 그 자체를 부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문과 부정적인 인식 그리고 교리적 회의에 대응하여 과연 보통의 크리스천이라면 이러한 이스라엘의 처사를 어떻게 옹호할 수 있을까요? 이는 참으로 중차대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봅니다. 이왕지사 말이 나온 김에 신앙적 시각에서 고민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해둬야 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권능에 관한 올바른 인식입니다. 여기서 권능이라고 하면 유한한 인간의 힘과는 결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하고 위대하신 능력을 뜻합니다. 곧 하나님의 권능은 우주 만물의 창조와 경영에서뿐만 아니라 공의로 악을 심판하고 멸하시며 긍휼과 자비로 죄인을 회개, 중생, 부활케 구원하시는 것까지 절대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의 편협한 주관에 의지해 하나님 처사가 잘못되었다든가 또 이해할 수 없다든가 하나님 본체는 사랑이 아니라는 등 제멋대로 하나님의 권능을 재단하는 것은 하나님과 맞서는 처사와 다름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출애굽 이후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앞에서 행한 설교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기사 중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이 땅에서 죽고 요단을 건너지 못하려니와 너희는 건너가서 그 아름다운 땅을 얻으리니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여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네가 그 땅에서 아들을 낳고 손자를 얻으며 오래 살 때에 만일 스스로 부패하여 무슨 형상의 우상이든지 조각하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함으로 노를 일으키면 내가 오늘 천지를 불러 증거를 삼노니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얻는 땅에서 속히 망할 것이라. 너희가 거기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하고 전멸될 것이니라. 당시 가나안에는 온갖 우상이 창궐했습니다. 예컨대 최고의 신인 엘, 그의 배우자인 바다의 여신 아세라, 또 가나안의 주신인 바알, 그의 배우자 아나트, 성적 신 아스타르테, 태양신 슈메시, 달의 신 아레아, 곡물의 신 다곤, 죽음의 신 모트, 바다의 신 얌, 어린애를 바치라고 한 몰레 등을 예로 들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큰 죄가 곧 우상 숭배임을 명확히 하고 죽음에 이르기까지 그 대가는 진멸임을 끝없이 설파했습니다. 곧 모세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입성 전 그토록 간곡히 설파했던 당부는 다름 아닌 지켜 행하라는 것이었고 그 핵심은 우상을 혁파하고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하나님의 진멸에는 이스라엘도 예외가 아니어서 끝내는 우상 숭배의 죄로 인류 역사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되는 운명을 접합니다. 참으로 기막힌 일이 후일 이스라엘은 모세의 이런 훈사와 경고에도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이끄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기업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들의 자손을 흰놈에서 몰렉에게 샤한 채로 바쳐 태웠음에야 이는 달래볼 것이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공의는 비단 그때에만 역사하고 계시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그 처지는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새겨야 할 사실은 우상 숭배와 마찬가지로 우리 죄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죄 또한 진멸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 심판의 날에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처지에서 과연 우리의 도덕적, 인륜적 시각을 앞세워 하나님의 처사가 잘못되었다든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든가 하나님의 본체는 결단코 사랑이 아니라든가 해도 너무하다든가 하는 식으로
하나님께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처음부터 말이 되지 않는 천부당 만부당한 궤변이라 할 것입니다. 적어도 크리스찬이라면 더욱이나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하나님의 본체는 사랑이라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고, 또한 앞선 의문과 부정적 인식, 그리고 교리적 회의에 맞설 수 있는 추상 같은 일침이 될 수 있기에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을 진멸하라고 당부하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하나님만을 그들의 호주로 삼아 택한 바는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선민으로서 살아가기를 그토록 간절한 소원에 두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역사는 지중해 연안 일부 도시만을 남기고 이로써 대부분 마무리됩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가 정복한 성읍의 왕들은 총 31명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의 가나안 분배와 여호수아의 유훈과 그의 죽음만이 남겨져 있을 따름입니다. Joy when the walk is done, joy when the reapers gather home. Bring the ships as seraphs to the new Jerusalem.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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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ll be joy by and by. Joy, joy, where the joys never die. Joy, joy, joy for the day and night when the workers gather home. Sing out a songs they hope to sing. Grateful the thanks our hearts shall ring. Praising forever Christ our King in the new Jerusalem.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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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ll be joy by and by.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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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the joys never die. Joy, joy, joy for the day and night when the workers gather home. Pure are the joys that await us there. May the golden mansions fair. Jesus himself